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알아도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가운데에서 그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에 비유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볼라스 복수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라는 것은요, 직설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었을 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그 비유를 말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보면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은 숨겨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비밀이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밀을 또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서 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거기에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세상적인 비밀과 비유는요,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기의 정도에 따라서 이해를 잘하고 또 잘 알아듣고 이렇지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유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비밀과 그 비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비밀이다라고 하면 이 비밀은 우리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비밀은 숨겨진 것이다. 그러나 이 숨겨진 것이 계속적으로 비밀에 붙여지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선포하고 알려진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비밀을 밝히 알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비유의 올바른 의미를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에 접근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결실을 맺는 방법은 내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복음의 의미와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자세로 내가 서 있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고 이 성경의 내용은 내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잘 안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또 나는 국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볼 때에 그 뜻에 대해서 나는 잘 알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요,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은 비밀이고 그 말씀은 비유로 말씀되어지기 때문에 그 비밀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그 비유의 의미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천국의 비밀과 또 복음의 그 의미를 앞에 두고 우리가 대할 때에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만을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